8월 2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8장 1절만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교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2번 98편을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온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선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347장을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양떼와 같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녀들의 목자가 되셔서 저희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가길 주저하며 나의 의의를 좇았던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나 자신이 나의 목자가 되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되는 이번 한 주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희들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으로 비롯된 불안한 국제 관계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사 앞서 일하는 이 나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나라와 국민을 위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빛재단을 긍휼히 여기사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의 교육과 복지, 재활과 자립의 도구로 이 재단을 사용해 주셨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재단 위에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셔서 대한민국을 넘어 온 열방 가운데 시각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기관으로 그 지평을 넓혀가길 주님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 한빛재단의 머리로 세우신 김양수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 지치지 않는 열정과 지혜를 내려주시고 돕는 손길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 준비, 식사 준비, 안내 등으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공광훈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영아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그 가정 위에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 건강 상치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 감사와 기쁨, 소망과 승리의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오는 한 주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빛 찬양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역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정희석 집사님 기도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한빛 찬양대 찬양에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계명을 되풀이하여 기록한 책이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의 5번째 책이자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이어서 이제 신명기인데 그 내용이 좀 중복되는 게 많아서 신명기는 따로 하지 않고 바로 여호수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신명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모세가 이제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그 3번에 걸친
설교를 고별 설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설교를 한 것을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가 이제 첫 번째 설교인데 출애굽 후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설교는 5장에서 26장까지로 십계명을 재확인하고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종교, 사회, 윤리적 핵심 규범과 또 삶의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설교는 27장에서 30장까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로 맺고 율법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를 선언하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서 34장까지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는 어려운 성경은 아니고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과 8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40년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제 12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올라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데 이 느보산을 120살이 되었는데도 걸어서 올라갔어요. 그만큼 건강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자 자신들을 출애굽시켜주고 40년 동안 이끌어준 지도자의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슬퍼하고 곡을 하게 되는데 30일 동안 슬퍼하고 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 왔을 때 정말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이렇게 존경을 표하는 애도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보게 되는데 저분이 참 훌륭한 삶을 생애를 살으셨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이 아름다운 마무리 정말 한 생애를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귀해 보이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3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그런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더 이상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모세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랬어요. 다른 어떤 선지자들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그냥 그 지난 40년 동안 보면 항상 그 친구처럼 하나님과 말을 주고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러니까 마치 친구 같았다는 거죠.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한 그런 선지자들 있습니다만은 이 모세만큼 그렇게 또 한 분도 없지요. 출애굽 할 때도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르고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온갖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로 이렇게 증거였다는 것이죠. 모세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셨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이었는데 모세가 그 일에 귀하게 이제 쓰임을 받은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모세가 너무 크고 위대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뭐 마치 그 하나님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 뒤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어떤 인물이든 간에 굉장한 그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의 그 후계자를 세우는데 바로 자신의 그 부관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안수해서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안수식을 통해 가지고 모세가 자기의 그런 그 직분을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양하는 거죠. 온 백성에게 선포하는 그런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식을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여호수아가 된 것이고, 이제 모세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뭐 더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이제 가나안도 들어가고 싶었고 이런 욕심도 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깨끗하게 자기의 시대를 이제 마감하고 후계자를 세워서 이양해주고 자기는 이렇게 뒤로 깨끗하게 물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어떤 일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역이나 어떤 직분이 주어졌는데 내 능력보다 내가 가진 그 재능보다 더 무거운, 더 큰 어떤 업무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중압감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거 감당할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됐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이걸 감당하라고 했을 때 참 부담이 클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나름대로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간 그런 어떤 그 장수로서의 면모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로서 하나님과 뭐 모세처럼 뭐 대면하고 그런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심도 이제 깊었던 인물이고, 또
12 정탐꾼을 보낼 때 보면 그 지파의 대표들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뛰어난 또 갖추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리더로, 지도자로 이게 여호수아가 지금 지명되어서 안수가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지금까지 출애굽과 40년 광야의 여정을 온갖, 우리가 그 민수기를 봐서 알지만 출애굽기와 온갖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아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축소된 사건만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누가, 여호수아는 옆에서 항상 그걸 다 겪었고 지켜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그 짐을 오롯이 짊어지고 가야 된다. 더구나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복해 하고 땅을 분배하고, 이거는 새로운 지도력이 자의 그런 모습이고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모세와 이게 항상 비교될 수밖에 없어요. 전임자와 이렇게 비교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전임자 이 모세에 비하면은 여러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도 이렇게 위축되고, 또 백성들 볼 때도 아유 모세는 이랬는데 왜 저러냐 하면서 또 이렇게 좀,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뭐 평소에 자기들하고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지도급이 있는 사람들은 느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굉장히 부담이 컸을 거고, 그래서 이건 내가 얼떨결에 지도자로 하나님 세우셔서 세움을 받긴 받았지만 이건 내가 이끌고 갈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두려움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그 엄청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미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모세가 후계자로 안수하면서 그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지도자로 세울 때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그리고 평소에도 이제 성령의 사람이긴 한데 그때 더 성령께서 강하게 충만하게 그에게 이제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냥 너의 재능과 경험과 능력만 가지고 하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고 뒤로 이렇게 물러나 계시는 게 아니라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그와 함께 하셨고, 또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만 특별히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지혜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강하고 담대해지고 복음을 외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맡은 어떤 사명이 직분이 부담스럽고 감당하기 힘들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그런 능력만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함께 해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낮은 신분이지만은 성경에서는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분을 굉장히 높여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자, 모세는 뭐라고 표현해 줍니까?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이름이 안 붙어요. 그 모세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19절에 가면은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여호와의 종이래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모세의 수종자였는데 어느 순간에 여호와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모세와 같은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시고 그랬을 때 내가 여전히 그냥 누군가의 종으로, 누군가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의 지시를 받고 그 사람이 시키는 거 하고 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어느 날 기쁘고 어느 날 힘들고 그 사람이 알아주면 신이 나고 또 알아주지 않으면 또 막 위축되고, 그게 이제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뭐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이 여호수아도 모세를 의식하고 모세를 자꾸 모세와 비교하면 자신은 자꾸 작아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여호와의 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붙들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일을 하고 살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감당하고 산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뜻 안에서 산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군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 대통령에 당선돼 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때가 이제 막 남북 전쟁에다가 막 아주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수많은 전사자들이 나고 막 그냥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을 막 비난하고 심지어 전임 대통령이나 주변의 그 정치 거물들이 링컨을 향해서 대통령이라는 자리치고는 너무 미숙하고 시골뜨기 같다 이러면서 막 비판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잤대요. 불면증에. 그래서 링컨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엔 내 머리도 내 능력도 너무나 부족하다. 전임자들의 위대한 족적과 지금 이 거대한 전쟁이라는 무게를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을 만큼 두렵다. 이게 링컨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도망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링컨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결단력이 부족합니다. 결단력을 주십시오. 판단력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미국이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 사람 보지 않고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밤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힘 달라고, 담대함 달라고. 그래야 그 많은 백성들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 인간적인 그런 걸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걸 뛰어넘는 일을 지금 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이고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을 주겠다고 한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들이 계속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도 그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줬대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들어가서 너희가 차지하면 돼. 그 모든 과정에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불가능한 미션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노예 출신에다가 무슨 무기가 변변한 무기가 있습니까? 전쟁을 해봤습니까? 근데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전사들이고 성벽을 막
쌓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싸워서는 이게 뭐 진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여호수아도 알거든요. 자기도 정탐해봤으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장대하고 그 성들이 견고한지 다 이 여호수아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순종하는 거는 뭡니까? 내 경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경험, 내 판단, 상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은 어떤 때 성취되느냐 하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너희가 밟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시잖아요. 두려워서 안 들어가면 그 땅 못 가시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천국에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모세가 없으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저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도전하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비전, 그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불가능한 것 같은데 가능케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그런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그래요. 기독교의 역사는 막 그냥 주저앉고 막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막 패배주의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진취적으로 도전하고 달려가고 가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역사예요. 출애굽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들, 꿈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여호수아처럼 일어나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더 기도하시고 안 되면 더 기도하시고 더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았다라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 그 사명 다 감당하고 다 물러나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일평생 또 선한 영향력 끼치고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또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각자의 직분 사명들이 있는데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에는 버겁고 힘들어 보이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으로 우리가 깨닫고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써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귀한 열매를 거두고 성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이루고 또 간증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배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기로 늘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고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정성껏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삶에 넘치는 은혜로 또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구별해서 드린 손길들 하나님 귀한 직장과 일터와 또 사업장을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 또 주어진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꼭 필요한 일꾼들, 인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또 직장인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또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재단이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위해서 또 우리 김영수 장로님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열심으로 이 한빛의 또 발전과 안녕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열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장로님의 그 또 이렇게 수고와 땀과 열정으로 이 한빛재단이 지금까지 또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빛이 성장해 나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기관에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여러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기관 각자 또 고유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 기관장님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또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고 기관들이 평안하게 또 안정되게 발전해 나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에 속한 모든 권속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들 또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고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전을 지켜 주시고 오고 가는 길을 하나님 인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 명학교에서 또 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감사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모든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를 또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서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각 심령과 가정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가정에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물들인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정 헌금 드린 손길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자, 배송 35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산마늘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한빛재단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